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무리 중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 역사를 따라 그들이 방언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이런 방언을 말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동행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팍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은혜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지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말을, 본토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언, the special grace 아니면 단회적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 본문에 나와 있는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어떻게 보면 중동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말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무시당하는, 좀 가난한 지역이고 못 배운 지역이고 그리고 좀 잘 모르는 사람들로 치부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어부고 못 배운 사람으로 치부됐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의 각 나라의 방언, 각 지방의 방언들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새로운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여러분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페셜 게스트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어떤 현상들 속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세상이 보기에 이상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한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많은 은사를 받고도 그 은사 중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그걸 쓴다면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죠. 저는 사람들이 멋있게 태어나고 또 멋있는 어떤 상황이 있고 또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뭐 탤런트, 뭐 재물이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 사실 주는 거죠.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해 사니까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사실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심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져서 내가 뭐 되게 잘난 것처럼. 여러분,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또 내가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좋은 직책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 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 지위 있는 자들은 그 자기 지위를 통해서 그걸 잡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죠? 내가 많은 재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좀 나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눔의 삶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이 내 삶에 점철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자는 여러분 말씀, 많이 거둔 자는 여러분 많이 나누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안 하기 위해서 적게 걷는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를 안 쓰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 지키고 위치 지키고 자기 어떤 삶을 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요. 그 결말은 다 문제의 도가니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많이 받는 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만큼 받은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는 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삶의 모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그 이실직고 할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입이 다 이실직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영수증을 보내잖아요. 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뭐 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를 얼마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느냐가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많이 나오죠. 또 은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방언 말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장에 보면 고린도서 14장.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잘 봐야 돼. 잠깐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잠깐 여러분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면은 14장에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특별히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보세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한다 그러면 그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비밀이라고 해서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이야기 중에서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전부를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분명히 내 삶과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과 직결되어져 있고 내가 입으로 잘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 주 시험 보는데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여러분 이걸 예언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죠. 위로. 예언은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이 연약하니까 더 강건해야 될 것 같소. 당신이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그래서 위로해서 권면해서 그를 세워가는 게 여러분 예언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미아리 고개 철학가인 것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자꾸 예언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또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죠. 여러분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나의 삶 속에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뭐냐? 교회에 협력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여러분 이게 예언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뭘 더 원했냐면 예언하는 걸 더 원했어요. 방언보다도 예언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방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빠지고 나가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런데 우리는 이래서 하나 못 되고 저래서 하나 못 되고 나는 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자기 감정이야. 자기 감정.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는 그런 모습하고는 여러분 난 이게 안 좋고 난 저게 안 좋고 이런 분위기가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 자기 감정이에요. 또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이런 방언 말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기도하는 것을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는 것이 있고 그런 통역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내가 자기 통역의 은사가 있어.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알아. 자기 통역의 은사가 있어. 어쨌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로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이거 통역이 안 되면 왜 열매를 맺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자기 통역까지는 최소한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뭔 기도인지도 모르면 내 마음의 열매가 안 생겨. 깨달음이 없는 거거든. 깨달음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게 어찌 감사하겠느냐. 그래 아멘 하겠느냐.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이 알지 못하면 그게 얼만큼의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언은 통역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왜? 그러면 질서가 생기지. 질서에서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하면서 통역하면서 예언하니까, 여러분 바울도 자기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럼 바울도 방언을 잘했다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왜 그래요? 깨달지 못하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 한마디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말 때는 내가 적어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지는 자기 통역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지금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신의 은사도 있고 또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앞으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엄청 많아. 그 말씀을 8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또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 이러면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육신적인 것이 없어.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자의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본토의 방언을 말하게 했던 것은 아마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 역할을, 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작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또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든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든 그게 봉사하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 각자 달란트가 다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알고 교제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과 대화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은사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는 파악하고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사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은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는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있습니까?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모든 어둠의 그늘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질병으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역들, 삶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몸들이 많은 장로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하여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땅 거룩한 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